예, 반갑습니다. 설교할 때까지 겁나 기네요.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하고요. 또 어제 여러 번 가셨을 것인데 저 이렇게 구경시켜 주느라고 말부르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신 두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설교하는 날에 교회에 빠져주신 김만종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잘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구라쳤다면서요. 목사님 안 계신 주간에 꼭 우리 교인들도 어디 많이 가시더라고요.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거고, 조금만 들어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감사하고, 일부 예배 또 안 하셨다면서요. 그 일부 예배 설교까지 2부 예배 같이 하라고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분 30분 만에 끝난다 이렇게 기대하시지 말고, 평상시 저희 교회에서는 1시간 합니다. 조금 그보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빨리 문자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 이런 데서 설교하면 대충 이야기해도 다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김만종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 났는데, 사실 공간이 한 절반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사랑이 뭘까? 믿으라 그러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는 어떤 곳이지?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목회가 뭘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야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전략도 세울 것이고, 또 구체적인 필요한 방법들도 생각할 것인데, 무슨 뜻인지 가물가물해요. 명쾌한 정의가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정의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사실은 그 정의가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느닷없이 어떤 큰 상실을 겪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귀한 깨우침이 있거나 할 때마다 그 정의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만날 때도 그 정의가 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일, 서로 사랑하면서 노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 존재를 나누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고 서로 존재를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목회는 혼자 할 수가 없겠죠. 혼자 잘 살 수도 없고 혼자 잘 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소확행도 한두 번이지, 우리 시대가 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개인주의 한계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큘 라이프, 조금 소그룹이죠. 소그룹을 갈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개인주의의 한계도 스스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일입니다. 관계를 진실하게 나누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거세하면 교회는 집단이 되고 우리는 일개 자원으로 전락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수직적인 차원으로 또 수평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그 존재가 다른 모든 생명 있는 것들로 확장되는 방식이 또 신앙이고요. 나 혼자만의 독백이나 헌신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이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관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에서 형성됩니다. 관계는 맹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순종에서 형성됩니다. 그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 사랑만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그것을 교회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탄식이나 울분이나 부르짖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찬양이나 감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어떤 반응으로서의 활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내 존재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진정한 소통을 만들어내고 또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간만 보거나 또 계산만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열팍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교회든 어디서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좀 말합니다. 저는 좀 사랑이 이렇게 막 샘솟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교회 이렇게 찾아오셔도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찾아오셔도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내 설교 듣고 사용료 내고 가는 분들 전 사랑이 안 생긴다고.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등록하시면 가슴이 철렁해요. 또 어떤 이야기를 갖고 또 왔을까, 또 내가 무엇을 또 견뎌야 될 것이나 심란해요, 속이. 내 사랑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별의별 사연들을 갖고 또 오시거든요.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그냥 사람만 보면 막 사랑이 샘솟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뭐 만나주세요 해도 아유 내가 심란해서 못 만나겠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안 만나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견디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 오시면. 예. 어쩌겠어요. 제가 제 자신으로 만나야지 가면 쓰고 사는 것도 이렇게 하루 이틀이지. 다시 말해서 딴 정신 갖고 찬양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할 이야기입니까? 제가 맨정신이라고 했지만 그걸 조금 다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그릇에 찬양도 담고 고백도 담고. 좋겠어요. 저도 설교할 때 제 모습하고 강단 밑에서의 제 모습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깨어있는 판단, 명징한 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땅 정신은 이 시대 정신에 순응하는 태도를 말해요. 실제 자기 욕망에 지배된 상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비하고 봉사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교회에게 다른 멀쩡한 사람들에게 아니 좀 상처 좀 나아보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더 큰 상처만 줍니다. 교회가 무슨 가시적인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존재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아도 교회는 근사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근사한 성도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변화의 핵심은 가치관 혹은 세계관의 변화, 또 그것이 이끌어내는 욕망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살던 대로 살고 욕망하는 대로 욕망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화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제가 좀 떨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소통을 주고받으며 살고 노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에서 책임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제 역할을 이 공동체의 놀이를 조정하고 디자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의 다른 직함 저는 스피리추얼 디자이너, 영혼의 디자이너 이제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영역이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일상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성도들이 서로의 삶 속에 어떻게 참여할까?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도록 내가 허락할까? 그런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고 한번 실험해보고 제안해보고 참여해보고 하는 일이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이 시대 여기에서 저희를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잘 디자인하도록 돕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의 삶에 참여하고 간섭하도록 돕는 역할을 저는 맡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존재를 성도들에게 먼저 최대한 정직하게 드리고 또 성도들의 존재를 제가 받음으로써 저도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목회 여정을 걸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이 목회나 혹은 출판 사역에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압도적으로 우세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 김만전 목사님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한 목적보다 더 앞서고 그래서 더 중요한 목적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특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사랑과 자유는 그렇게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울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나서 그 자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 자유를 기꺼이 이웃에게 양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동참한 사람만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고 또 장차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아들 녀석이 이제 부모와 한 약속을 어기고 게임을 너무 오래 한 날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저 나름대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둘러대다가 엄마한테 딱 걸렸습니다. 또 지 얼굴은 지가 한 일을 매번 다 실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집에 가니 이제 엄마가 한따까리 해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야단 맞고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아들 달래고 이제 꼭 안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같이 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네가 네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아들은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도록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도록 안내해주는 역할. 자, 태생적인 조건이 무엇이든지 혹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를 정말로 믿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앞으로 사랑을 약속받은 존재인지를 정말 알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를 천박하게, 이렇게 값싸게 부정한 일에, 거짓 뉴스에, 권력자들의 선동에, 언론의 농간에 막 자기 자신을 던지지 말고 잘 지키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이 좀 더 편하게 나를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 벌면 좋고 새집 사면 좋고 자식이 애썼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오랜 수고 끝에 뭔가를 성취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해외까지 나오셨으니 배수진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돼야죠. 어디 가겠습니까 또. 하지만 그런 것 없어도 해맑게 잘 지내는 사람 되면 좋겠고 속 없이 행복해하는 사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은행 잔고 넉넉하지 않아도 햇볕이 짱짱하기만 해도 입을 넣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연을 정원 삼아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마냥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별로 힘 안 주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가 제가 아는 그 지인이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공항에서 70년대 그 최고의 여배우 가운데 한 분이신 윤정희 씨를 만났대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최근에 소천하신데 아마 젊은 것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 지인에게 진짜 좋아 보였던 것은 그 여배우에게서 뿜어 나오는 그 후광이 아니었대요. 의외의 평범함, 그 익명성. 간혹 이제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탑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대요. 그러니까 명성과 부에 어울리게 이제 한산한 1등석 통로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길게 줄지어선 일반석 승객들 뒤에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온몸으로 익힌 그녀의 익명성이 어떻게 그걸 연기하겠어요? 아, 저 사람 평상시 그렇게 살았구나. 자기의 명성, 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살았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온몸으로 익힌 그녀의 익명성에 감동했다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존재감입니다. 그걸 소속이라고 불러도 좋고 정체성 뭐 이렇게 불러도 좋고 오늘 어떻게든 나와 남을 구분하려고 애쓰고 또 똑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타인보다 낫다고 말하고 그래서 주목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리려고 엄청난 힌트를 주고 그래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쉬워하고 알아도 찬사를 보내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신경질 나죠. 꼭 내가 내 입으로 자랑을 해야 쓰겠어요? 그렇죠? 미리 알고 좀 부러워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아니라 끝까지 실명성을 추구하는 존재. 그게 개인의 차원에서도 혹은 교회 차원에서도.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프롬이 말했던 소유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를 물성화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 소유라는 것이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유와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도 있어요. 그 소유는 있다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배우고 싶어하고 소속되고 싶어하는 교회라는 소식을 듣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 그 칭찬을 떠올리면서 뒤돌아서 웃고 이불 속에서 웃고 걸어가다가 웃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다행이다. 김만종 목사님 운 겁나 좋네. 그런 정도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좋았던 교회가 끝까지 좋았던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특히 이민교회는 한목에 이 뭉태기가 나가불고 저 뭉태기가 들어오고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한 몇 개 교회 돌아보다 있고 오셨어요. 한 서너 개 교회 돌아보다 있고 오셨죠. 그죠? 너도 여기 왔냐? 언제 왔냐? 네, 저도 런던에서 목회를 해봐서 내가 압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행이다 싶을 만큼만 좋아할 생각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못된 놈들도 좋은 일 많이 하고요. 엉터리 같은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고 또 같은 주님을 곁에 모시고 동행하는 그런 좋은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뭔가 잘하려 그러면 혼자 다 하시면 돼요.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명 제자들 오늘 본문 보면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셔요. 보내실 때 자신의 권능을 함께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시던 대로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면서 보내셔요. 그들이 예수님 자신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했거나 혹은 하나님을 신뢰했거나 혹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진짜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마저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제자들이 직접 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했음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오늘 여기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사역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귀신이 떠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저는 크게 배웠다고 생각해요. 온 몸에 하나님 나라를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귀로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요.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도 아니고요. 자기들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온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몸에 새겨진 만큼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분신, 작은 예수가 되는 경험을 해봤어요. 대표 기도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기도해 보신 분들 알죠?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했을 때 말문이 막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지? 내가 뭘 믿고 있었던 것이지? 라고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간 내가 타인의 신앙생활 구경했고 타인의 신앙 고백 들었고 타인이 깨달은 말씀 배웠을 뿐 내가 직접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어느덧 내 기도가 터졌을 때 그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어느 날 들릴 때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하는 겁니다. 온 몸으로 밀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으니 제자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천천히 걸어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다면 총알택시 타고 왔을 것입니다. 손살같이 달려와서 허헉거리는 숨을 참지 못하고 진정시키지도 않은 채 못 알아듣는 소리로 예수께 보고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거의 무의식이 거의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했는데 헬라어를 읽어보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이름이면 여기서 강조해요. 두 번째는 귀신들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항복했습니다라는 사실 강조해요. 주의 이름, 주님 자체를 가리키지만 이 보고를 하는 그들에게는 어느새 이 주의 이름이 어떤 수단 도구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성공 방정식. 앞으로도요, 이 주의 이름만 있으면, 이 주의 이름만 읊으면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사람처럼 말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호기로움, 이것과 비슷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럼 아무도 그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믿었어요. 역사상 그랬던 일들이 숱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패했어요. 두 사람은 전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성공 방정식을 깨트렸어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요, 주의 이름과 주님을 모두 잘 의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이 무렵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신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변화가 분명히 감지됩니다. 마가복음 실제 9장을 보면 이렇게 귀신 쫓아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탄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자 이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여 그 믿음의 고백마저도 주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어쩔 수 없는 나의 불신을 용서해 달라고 맡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뭔 그런 소리가 다 있어요. 한 번만 진짜 필요해요? 아니에요. 다음 주도 똑같은 기도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녀석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51만큼만 잘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놈도 49만큼은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 끝나고 지금 평가가 어떨지 겁나 의식하면서 지금 네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영광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고 여태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요? 안 돼요. 근데 일만큼이라도 하나님한테 더 마음이 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을 100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사니까. 일만큼이라도. 그 일이 완전히 방향을 달리 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자신들이 못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기도가 없었어요? 아까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했던 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그 기도가 없었어요. 그들은 성공 방정식을 믿었어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귀신 쫓아내는 수단을 믿었어요. 그런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귀신은 물러날 것이라는 생각 조금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어느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 여기서도 똑같이 부흥을 시키셔야만 하는 그런 자판기 예수님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들은 똑똑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똑똑합니다.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지나치게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목사님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신뢰해서도 안 돼요. 둘째, 그들의 강조점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도 항복했다는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귀신은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도구화되기 시작하면, 시몬이 돈 주고 성령 부리는 기술을 사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물성화된다면 도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중요해지고 중심이 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주목받게 돼요. 아무리 교인들도 아니라 그래도 성도님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큰 무당이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중간 무당이고 전사님 새끼 무당이고, 그래서 신방 요청을 받는 제가 바빠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보내면 영빨이 좀 떨어진 중간 무당 왔다고 서운해 하시고, 아이고 전도사님이 가면 이제 새끼 무당 보냈다고 막 삐져갖고 이제 막 정신을 못 차.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큰 무당이 이렇게 한번 꽉 눌러주면 뭐가 이제 겁나게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고 해도 하얀 봉투 2개 이렇게 올려놓고 환자가 있어요. 진짜 복채해 주는 거예요. 복채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만 주면 좀 말도 되고 글도 되니까 재산 갖다 바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 정도면 내가, 왜냐면 모든 준비가 다 있어. 교인들이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렇게 값싸게 자기 자신을 막 던지지 말라고요. 그런 사기꾼들한테, 그런 야매로 신학하고 막, 그 신난한 놈들한테 좀 기회를 주지 말고, 좀 자기 자신을 좀 지키시라고요. 나쁜 놈들 진짜. 우리가 믿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겨우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러냐고요. 세상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와, 영광스럽다 그 복음. 누가 그래요? 그게 뭐가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주님을, 내 존재를 갖다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높은 뜻 씨앗이대요. 거기 이제 집회를 하는데 천안에 있거든요. 목사님이 집회하기 전에 절대 반응하지 않을 거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상처받으시면 안 된다고 절대. 근데 집에 가서 다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참 목사님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때 반응한다고. 절대 상처받으시면 안 된다고. 나중에 아멘 하시라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김만조 목사님이 구란가 아닌가, 저거 지가 살아보고 한 말인가 아니면 그냥 해본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그죠? 몇 날 지나서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귀신들은요 70명 아니 700명 아니 여기 7,000명이 모여도 안 두려워해요. 더 쉽죠. 7,000명 모이면 정말 다루기 쉬워요, 귀신이. 그들은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한 이후로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예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두려웠어요. 조금도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무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들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동안만 두려워했어요. 70명의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귀신들은 다시 제자들을 미혹할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께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마치 선교 보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선교사인지 과시하고 당신들의 선교비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열심히 설득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마음처럼 제자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마저도 항복하게 하는 자신들도 대단하지 않느냐는 듯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훨씬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엄청난 기쁨을 예수님은 다 인정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흥분된 제자들의 고양된 목소리와는 달리 저한테는 이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건조하고 차분하게 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나도 봤시야. 이제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제자들이 보고하기 전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고 보고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었으면 제자들이라고 해도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시제가 그것을 말해줘요. 과거에 한 번 본 데 그치지 않고 과거에도 봤고 현재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제자들이 일을 끝낸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형편없이 서툰 솜씨로 했지만 주님이 뒷수습을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했다고 우리의 능력 있는 종이 하셨다고 그러니 대를 이어서 그 아들 목사도 세워야 한다고
아들 목사가 이어받지 않으면 안정되지 못한 교회는 즉 아버지 교회지 하늘 아버지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목사를 모셔와야 한다고 정말 미련하고 참담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아들만 둘 있으면 둘째가 딸 노릇한다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가 딸 노릇을 종종 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일 잘 도왔습니다. 지가 빨래도 널고 마르면 빨래도 개기도 하고 멸치 대가리도 따고 꼬막도 까고 마늘도 깝니다. 근데 지 없는 데서 엄마와 저는 빨래도 다시 널고 또 다시 개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게 합니다. 도움돼서 엄청 도움돼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거 저절로 지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상을 온몸으로 익히도록 하려고 그냥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돕고 나면 밥 먹을 때 의기양양해서 진짜 못 봐줍니다. 지가 밥 다 준비한 것처럼 허풍 떨고 형 앞에서 의시대고 뭐 우리는 뻥인 줄 알면서도 그냥 인정해 주죠. 그래 너 없으면 우리 밥 못 먹으시야 하면서 이제 잘했다. 우리가 다 이런 뻥쟁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나중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실수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순전한 마음의 수고를 우리가 참 모자라지만 채워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달리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영광을 고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부르고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둘레에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70명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겁나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죠. 양들이 이리 때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전사인 것처럼 묘사하시죠. 왜 떠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좀 길을 죽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건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만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은 제자 자신과 귀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귀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싸우게,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꾸 내가 하나님 덕 봐서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받아서 싸우려고 하면 어떤 인간이 자기 영광 안 취합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몫을 꼬박꼬박 챙긴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 되도록 싸움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저 이 때와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겁니다. 그러나 이 때를 두려워하면 지고 말 겁니다. 이 승리의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말씀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이리 때가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해칠 수가 없다고요? 이미 그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주시죠. 그들의 흥분된 보고 속에 무엇이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이제 진짜 그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그들의 성취가 아니에요. 뭡니까? 성공 방정식을 안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자신들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사업 잘 된 거 좋고 내 자식이 직장 얻은 거 좋고 이 교회가 이만큼 잘한 것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극단적이에요. 기뻐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처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얻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존재예요. 내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존재가 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 존재와 존재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귀신을 쫓아내도 내일은 못 쫓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가 된다면, 되어 간다면, 내 정체가 분명해지고 내 소속이 그리스도 안이 된다면 그것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항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기뻐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이웃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지? 내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성취를 얻은 것이 이렇게 민망하고 죄송하고, 내가 나만 누리면 안 되지, 이거. 나만 챙기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야,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이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항복을 받고 내 말의 영향력이 전부 다 확대돼서 내가 하기 싫은 남 시키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래서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 말의 힘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 그 재미, 그래서 내 나라를 만드는 재미, 이 재미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주님의 사랑이 통하고 생명의 질서가 통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재밌다, 재밌다, 겁나 재밌네, 인생의 재미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내 세상에 영향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섬기고 세상의 영광을 멀리하고 그것을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평판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될 일들 참 많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일에 제가 가급적 좀 아낍니다. 우리 교인들 좋은 일 많아도 쓰겄어, 이제 그 정도, 그죠? 좋겠어, 겁나 좋겠어, 막 이렇게 안 하고, 딱 축하해요,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좋겠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대면하게 내가 축하해 주는 이유가 뭐냐? 더 큰 기쁨을 손상하고 싶지 않아서. 신앙 없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신앙 없는 남편이 잘 나가는 거, 신앙 없이 한 일이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때 저는 그런 일에 너무 크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심란한 저 남편 더 돌아오기 더 힘들겠네. 하나님 없이도 된 일인데 뭔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내가 좋아해요,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주 작은 기쁨을 위해서 아주 큰 기쁨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작은 영광에 취해서 주님 주신 큰 영광을 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골 마을에서 명절 전날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마을 입구 정자에 어른들이 수북이 모여 계셔요. 그리고 하나둘씩 자기 자녀들이 도착하면 함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자녀가 어떤 차를 몰고 왔는지에 따라서 어르신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완전 달라집니다. 평소에 자기보다 잘 나가는 김영감을 심리적으로 항복시킬 수 있는 1년에 2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아는 자식들은 좋은 차를 그때만 리스에서 타고 옵니다. 그것이 시골 어르신들이 누리던 명절 전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으면서 누리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시시한 기쁨, 바람든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70 제자들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셨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근심하실 때 나도 근심하고, 그분이 탄식하실 때 나도 탄식하는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셨어요? 천지의 주제, 온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자칭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될 만한 사람이 되고 누릴 만한 사람이 누리고 다 정해진 채 태어난 것 같은 이 세상의 질서, 그것 따르지 않고 그것과 완전히 다른 그 질서를 뒤엎고 뒤엎은, 업사이드 다운하고 인사이드 아웃하는 그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세상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고 어린아이들한테만 보이는 이 원리가, 이 질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일에 와서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부자 나라 살아봐라, 뭐 하나님 나라 누릴 줄 아냐? 뭐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가리켜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울고 우는 사람, 우쭐하기도 하고 쫄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이 제자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자 찾아온 남방 여인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아려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자신이 해낸 일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익명의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린아이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실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 낮추시고 낮추는 자 높이시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느냐고 항의할 만합니다. 될 만한 녀석들을 세워야 일이 되지 않겠냐고, 준비 잘한 사람이 더 큰 해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분들 귀하게 쓰시기도 해요.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힘을 숭상하고 결과를 숭상하면서 될 만한 놈들만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생각대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쓰시기도 해요.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주님은 그런 존재감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일만 생각하는 사람, 성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게 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만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자에게만 계시가 보입니다.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의 빛으로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눈이 있다고 하십니다. 눈이 열린 자. 예수님은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셔요. 23절 말씀, 2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만약 내가 해낸 것, 우리가 해낸 것을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개안, 영적 각성, 영적 희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앞에서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복, 기쁨. 우리는 무엇에 기뻐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는가? 같은 말입니다. 그 복은 요한계시록이 7번 말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이 될 때만 누릴 수 있다 합니다. 귀신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내일 그 항복이 보복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도 사라질 겁니다. 돈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도 그럴 것이고 승진을, 수적 성장을 복으로 여기는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따 사라질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를 진짜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귀신이 항복한 사건을 역사에 하나 더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귀신이 항상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 살아갑시다. 남들이 기억해 줄 만한 성취가 없다 해도 사탄만은 나를 지독한 녀석으로 기억할 만큼 이리 때 앞에서도 목자 예수님만 신뢰하여 담대한 어린 양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께 드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지체들에게도 나눠줄 줄 아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익명의 존재로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은 샛별처럼 밝고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그 영광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신앙의 여정 떠납니다. 우리 같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길 떠나는 일을 위한 기도문, 이걸 같이 읽으면서 제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